안녕하세요 여러분, 오기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드릴 책은 파커 파머의 모든 것의 가장자리에서 라는 책입니다. 먼저 책을 잠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그룹 파커 파머는 사회활동가이자 영성교육자로서 왕성한 에너지를 발산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파머는 생애 후반부에 극심한 우울증을 겪었습니다. 안으로만 숨고 파고들다가 그는 자기 안에서 안으로 통하는 문을 하나 더 열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발견한 노년, 그는 현재 노년의 리듬에 따라 물감처럼 스미는 글을 썼습니다. 24편의 에세이와 여러 편의 시로 이루어진 이 책은 나의 들음에 대한 안내서가 아닙니다. 대신 저자의 경험을 비추는 프리즘을 7번 바꿔가면서 독자들도 그런 작업을 해보도록 북돋웁니다. 여기에 삶을 붙잡고 놓아주는 그 속에 자신을 풀어놓는 얼마나 놀라운 힘이 스며 있는지 느끼고 생각하는 건 우리의 몫입니다. 세태와 무기력이 아닌 발견과 참여를 통해 프레임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경험에 열린 눈을 뜨고 올바른 질문을 던지는 것이 가장 기묘한 덕목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출판사에서 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파커 파머로부터 인생의 여러 가지 중요한 경험 속에서 오는 지혜를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읽으면서 밑줄 그었던 내용들을 저희 단짝 안여사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저지른 실수를 젊은이들이 되풀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하는 노인들에게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 그들은 실수를 하겠지만 우리가 저지른 것과 똑같이 하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 나이대의 많은 사람과 달리 나와 함께 일하는 젊은이들은 기성세대의 삶을 형성한 종교, 교육, 직업, 정치 구조 등 낡은 질서의 붕괴를 안타까워하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다. 오늘날의 젊은이들이 태어났을 때 이들 제도의 상당 부분은 역기능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나이 든 사람은 젊은이에게 그들의 경험을 제공하고 반대로 젊은이들은 나이 든 사람에게 새로운 삶을 제공한다. 그리하여 신구 세대가 손을 부딪히고 몸을 돌리는 가운데 인간 공동체의 연대가 더욱 단단하게 엮이는 것이다. 모든 실수와 혼란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떻게 나로서 살아남을 수 있었는가? 나이가 들어가며 때로 복잡함의 이면에 있는 단순함을 볼 수 있게 되면서 몇 가지 답이 분명해졌습니다. 은총, 용서, 가족과 친구에 대한 무조건적인 사랑, 그리고 대화를 나누며 내 고분 군투에서 외로움을 덜어준 사람들의 개방성이 그것입니다. 더 많은 은총, 더 많은 용서, 더 많은 사랑과 열린 친구들. 사랑과 봉사 속에서 성장하려면 여러분은 지식만큼이나 무지에도 성공만큼이나 실패에도 가치를 두어야 합니다. 이미 알고 있는 것에만 매달리면 생기 잃은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초심자의 정신을 기르십시오. 모르는 것을 향해 곧장 나아가세요. 그리고 실패하고 또 실패하는 일의 위험을 무릅쓰세요. 바로 그것이 사랑, 진리, 그리고 정의 속에서 원대한 삶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누구에게나 그림자가 있지요. 어떤 이유에서든 자신을 면밀히 들여다보지 않는 삶을 살기로 했다면 간곡히 부탁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직업을 갖지 마세요. 자기 안에 있는 생경한 모든 것을 반갑게 맞아들이면서 바깥 세계에 있는 생경한 이들도 모두 똑같이 맞아들이세요. 오늘날 우리와 다르다고 여겨지는 이방인에 대한 환대보다 더 중요한 미덕이 있을까요? 우리는 아이들을 교육하는 것에 더 이상 마음을 쓰지 않습니다. 우린 오로지 아이들이 측정 가능한 결과로 시험을 통과하도록 하는 데만 마음을 씁니다. 그 시험들이 정말 중요한 것을 측정하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도 않으면서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고통받아온 사람들. 처음에 그들은 깊은 슬픔에 잠깁니다. 다시는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없으리라고 확신하면서요. 그러나 그들은 서서히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아 갑니다. 그런 상실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더 성숙하고 자비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 타인의 슬픔과 기쁨에 더 마음을 쓸 수 있는 역량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매일 죽음을 눈앞에 두라. 죽음을 건강하게 의식할 수 있다면 삶의 위대함과 영광의 눈이 열릴 것입니다. 또한 앞서 언급한 모든 미덕과 희망, 너그러움, 감사 등 언급하지 않는 미덕까지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영적인 여정은 있는 그대로의 삶에 관여하는 끝없는 과정이다. 자기 자신이 살고 있는 세계, 그리고 그 둘 사이의 관계에 대한 착각에서 벗어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 가까이 다가가는 운동이다. 그것은 영성이 일상의 싸움 위를 떠다니는 것이라는 착각을 지우는 데서 시작된다. 머트는 이것 아니면 저것이라는 논리의 렌즈만이 아니라 둘 다라는 역설의 렌즈로 삶을 바라보는 것 또한 얼마나 중요한지를 내게 가르쳐 주었다. 결과의 희망에 의지하지 마십시오. 기대와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는 정도는 아니라 해도 여러분의 일이 무가치하게 보일 수 있으며 심지어 아무런 결과를 이뤄내지 못했다는 사실을 직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생각에 익숙해지면 결과가 아닌 가치, 옳음, 그리고 일 자체의 진실에 점점 더 집중하게 될 것이다. 토머스 머튼. 나이 들어 좋은 점 가운데 하나는 제대로 알 때까지 배우고 또 배울 수 있다는 것이다. 어떻게 우리 삶을 쓰는가는 중요하다. 그리고 죽음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면서 우리가 써놓은 삶을 편집하는 역량은 더욱 중요하다. 만약 내가 출간보다 작가가 되는 일 자체를 1차 목표로 정해놓지 않았더라면 20년 동안 출판사로부터 받은 거절의 편지는 나를 완전히 좌절시켰을 것이다. 중요한 것이 하나 있다. 작가로서의 삶을 시작할 때 당신의 글을 아낌없이 나눠주라는 것이다. 나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 보상일 뿐 아니라 그런 너그러움이 터무니없는 행운이 찾아올 기회를 높여주기 때문이다. 모든 것을 현금화하려 할 때보다 행운에 노출될 가능성이 더 많아지는 것이다.
신앙과 글쓰기에 또 다른 공통점이 있습니다. 글쓰기와 마찬가지로 신앙도 우리가 새로운 눈으로 바라볼 때까지 우리를 좌절시키는 것들을 다루는 일이라고 할 수 있지요. 신앙이란 우리가 우리 모순을 온전하게 의식하면서 살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과 종교 공동체 내의 모순들이 두려운 나머지 그것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듯이 언행하는 것은 신앙심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영적인 삶에 모순이 없다고 믿는 것은 신앙이 없는 것보다 더 나쁩니다. 그것은 기독교 신자들이 인종차별, 여성 혐오, 동성애 혐오, 제노포비아 등의 악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도록 오만을 부추깁니다. 신앙과 글쓰기 사이에 또 다른 유사성을 발견합니다. 제가 잘 아는 하느님은 GPS처럼 임하시진 않지만 제가 가장 어두운 곳을 더듬을 때 저와 동행합니다. 글쓰기는 제게 일종의 기도이며 바로 이 점에서 신앙과 글쓰기 사이에는 또 하나의 유사성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는 폐쇄적인 영적 커뮤니티로 귀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낯선 자들과 함께하는 삶에 관해 쓸 필요가 있었지요. 현실과 언어의 행복한 결혼을 위해 현실은 그것의 본질을 드러내는 언어들에 의해 존중받아야 합니다. 잘못된 언어를 사용하면 가장 단순한 현실들조차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고 올바른 듯 보이는 언어들조차 그곳에 있지 않은 것들은 드러내지 않을 겁니다. 필요할 때 부수지 못하는 것은 우상 숭배라 불리며 이것은 언제나 나쁜 일입니다. 글쓰기와 신앙 모두에서 우리는 거듭 개념적 자살을 감행해야 합니다. 당신이 살아온 모든 세월에 골칫거리와 기쁨이 없었다면 당신이 쓸 수도 있었던 미완성의 시가 바로 그것이었음을. 다시 시작한다는 것은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진실은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이다. 이상한 말일지 모르지만 바로 그것이 내가 실제로 초심자의 마음을 연습 중이라는 증거일 수도 있겠다. Standards.